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집에서 볼 때면, 특히 축구 경기를 집에서 볼 때면 방구석 국가대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TV 보면서 꼭 이렇게 훈수를 둬요. 자기가 국가대표야, 그렇죠? 이렇게 국가대표가 나와서 실수를 하면 저거 왜 저렇게 차냐고, 저 패스할 게 아니라 오자마자 슈팅을 해야지, 저거 참 멀었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지적질을 그렇게 많이 해요. 마치 자기가 올라가면은 할 수 있는 것처럼. 방구석 국가대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뭐 자기가 호날두고 손흥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서 뛰어보라고 하세요. 조기 축구도 안 돼요. 제가 군 시절에 저희 그 부대에 프로 축구를 뛰다가 이렇게 제일 나이 많게 온 우리 병사 한 명 있어요. 그 부대 전체에서 제일 나이 많은 그 친구 한 명,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친구 군종병 나. 그런데 그 프로 축구를 뛰다 온 그 청년이 진짜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TV에서 봤던 친구는 아니고 이렇게 프로 축구를 이렇게 입단해서 활동을 하는 친구였는데, 축구를 한번 했다면 진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군대에 있는 청년들은 건장하잖아요. 축구도 잘하고. 근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도 못 뺏고 그냥 이 수비수부터 공격까지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장을 휘젓는데 그냥 다들 까무러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TV로 볼 때는 저거 가서 저렇게 차면 될 것 같은데 왜 저러나 말하기는 쉬워요. 보고 말하고 평가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행동해서 해보는 것과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와 같은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예배를 보는 성도들, 예배를 보는 크리스찬들, 하나님 나라를 그냥 보고 있는 성도들. 저는 이러한 성도들을, 이러한 자들을 구경꾼 성도라고 지칭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구경꾼 성도,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구경꾼 성도. 보는 성도라는 거예요. 마치 TV로 축구를 보면서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들어가는데, 왜 저렇게 하나 보면서 말은 쉽게 하는 그러한 자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뭘 하는지 압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떤 이런 기독교에 관한 주제를 딱 던져주면 이러쿵 저러쿵 다 말을 하는데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말하는 거 족족 말하는 것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자, 구경꾼 성도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고 들은 것도 많고 그리고 접한 것도 많은데 이야기도 잘하는데 왜 그 안에 행함이 없을까? 우리가 앞서 제가 잠깐 든 예화로 보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왜 보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복음이 뭔지도 아는데 왜 구경꾼 성도들에게는 행함이 존재하지 않을까? 3대 구경이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구경이 있는데 3대 구경 중에 하나가 불구경이래요. 그렇죠? 불구경하면은 보면서, 불나는 걸 보면서 재밌어 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아요. 저기 저렇게 하니까 뭐 불이 났다. 저 집에서 잘못한 게 많아서 저 불이 났다. 근데 불난 걸 보면서 은근히 그 마음 안에서는 재밌어해서 재밌는 구경거리라고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보면서 그 불구경을 재밌어 할까요? 그 이유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재밌어하는 거고 신기해하는 거고 더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봐서 그 불나고 있는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 불이 나고 있는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러쿵저러쿵 말할 시간이 있나요? 뭐 어떤 그런 거 보면서 재밌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불을 끄려고 난리를 피겠죠. 그런데도 불이 커서 그거를 못 끄고 있으면 그냥 망연자실해서 그냥 허무하게 그냥 그 불 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슴 치며 그냥 애타하고만 있겠죠. 왜요? 그 집이 내 집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보고 들은 복음에 대한 관한 사실과 지식이 많음에도 구경꾼 성도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 삶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건 많아요. 성경에서 뭘 지향하는지 알아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집이 내 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만 하는 겁니다.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지는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진실로 우리 크리스찬 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경꾼 성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1차로 귀환한 자들이 유다 땅에 곳곳이 흩어져서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조사한 숫자를 보면 5만이 채 안 되는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계수가 안 되어 있지만 분열 왕국 시대에 여호사밧 시대 때 남유다의 그 남자 인원수를 계수한 것의 기록을 보면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는 최소 몇십만 명은 포로로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 충분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에 비해서 귀환하여 돌아온 사람은 약 5만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은 숫자가 돌아왔을까요? 고레스 포로의 귀환 칙령을 보면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선포된 것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귀환하도록 하라, 이렇게 만국에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귀환할 수 있는 자유권이 주어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포로된 자들이 지금 고레스의 칙령을 듣지 못해서 귀환을 못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의 선택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몇십만 명이 되는 인원 중에 고작 5만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숫자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적은 숫자만 이렇게 자기의 본국으로 귀환한 이유는 사실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 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입니다. 살만했다 이 얘기예요. 터를 잡아서 지금 이런 가정의 이런 생활이 안정적인 이런 환경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국도 좋지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본국은 정신이 없죠.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네 어쩌네, 지금 막 뭐 인력이 부족하고 막 다시 황무지 같은 땅을 개건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비록 포로로 된 이방 땅에 있지만 이미 자식 새끼들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저 그렇게 숨쉬며 살만한 이 삶의 터전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귀환하라고 한다 한들 본국에 가면 더 힘든 건데요. 굳이 지금의 삶을 다 버리고 가야 하나? 그러기 싫다 라는 마음 때문에 고작 5만 정도의 숫자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귀환할 수 있다는 그런 복음과 같은 소식, 내 나라 내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복음과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알긴 알아. 갈 수 있구나. 근데 내가 가면 손해잖아. 보는 성도, 구경꾼 성도, 알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성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복음을 듣고 아무리 많은 복음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행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정말 깊이 있게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많이 교회 생활을 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오늘 포로된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안정된 삶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에 참여하려고 하니 안정된 상황을 깨야 하는 거예요. 이 불편한 사실이 내 시간을 깨야 하는 것이, 내 생활의 패턴을 깨야 하는 것이, 내 경제력을 깨야 하는 것이, 내 지식과 사고와 관념을 깨야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손해보며 깨야 한다라는 사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 되기를 저버리고 구경하는 성도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불구경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많이 하는 거예요. 값싼 동정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곳에 몸을 뛰어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의를 보는 자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 그에 따른 행함과 참여와 그런 동참이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제 오늘 포로되었다 돌아가지 않는 그런 구경꾼 성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 크리스찬 교회 예배 공동체들은 구경꾼 성도가 아니라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내 나라 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자녀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행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아사랴와 라하냐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드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니아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거든요. 몇 명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의 왕족으로 페르시아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귀족, 그리고 예수아도 증조부가 다윗 왕족의 제사장으로서 귀족 가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잘 살고 있는 자, 그냥 겨우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자, 그럼에도 가장 먼저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행함을 실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풍족함과 그리고 넘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이기 때문에 성벽 재건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어디서 이제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일단 힘든 거거든요. 무언가 인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갖다 붓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고를 왜 몰랐겠어요? 잘 아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 불난 집에 불 끌어 가듯이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적어도 구경꾼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와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동참하기 위하여 행함으로 본국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모든 자기의 것을 버리고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 적어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곧 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확신 때문에 사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이 말씀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이 다 받은 축복이라는 확신 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전도팀에서 전도를 하러 나왔다가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기 잠옷실에 비가 이렇게 좀 새는 거예요. 그 보수 시공을 했는데도 원래 물 잡는 게 어려워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했는데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가 또 범벅이 됐잖아요. 그런데 전도팀에서 지나가다가 그걸 또 본 거예요. 야, 오늘 전도 못 하는데 이게 있을 게 아니라 팔 걷어붙이고 가서 치우자. 가서 막 으쌰으쌰 몇 명이 가가지고 막 닦고 일하고 다시 막 치우고, 지금은 또 우리 전도사님이랑 청년이 가가지고 시트지까지 해서 일단 딱 이렇게 하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이기 때문에 지나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고, 구경꾼 성도는 어떻게 돼요? 이거 왜 시공했는데 이거 왜 시공 제대로 한 거예요? 왜 이래요? 빨리 치워야지. 구경하고 있는 거죠. 말은 잘하죠. 그러나 가서 닦지는 않죠. 조금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된 자들은 지나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해야죠. 이거 하다가 애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놀 공간인데 빨리 치워야죠. 동참하는 행함을 실천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 간판 설치한다고 할 때도 지금 다 동참해서 이렇게 하고, 헌금으로 이렇게 찬조하고, 또 전기줄 뭐 저거 내리는데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돈도 많이 든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팔 걷어붙이고 올라가서 직접 시공하고, 그냥 일반 시공하는 데보다 더 잘 해놨어요. 스피커 뭐 어렵다니까 고치러 하고, 기도해야 한다니까 기도로 동참하고, 전도한다니까 전도로 동참하고. 왜 이렇게 동참을 하냐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동참을 하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랑거리는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동참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달려가는 것. 마치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자신의 것보다도, 자신의 안정된 생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성도, 구경꾼 성도가 아니라 행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더욱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 교회 모든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경꾼 성도가 아니라 항상 행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행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영원한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지 좋은 거죠. 부족하면 열심히 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영원성하고 연결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잘
잘 살고 있는 것도 지나가고, 너희의 정욕으로 너희의 타는 열심으로 살아서 일구어는 그것도 결국에는 지나가고,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나라를 보고 행동한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된다라는 것이고, 천국의 귀한 상급이 된다는 것이고, 하늘의 열매가 되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불난 집이 내 집이야 라고 동참하는 것은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냥 외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이곳에서 세워지는 영혼들과 예배자들과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나 이 세대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보여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보는데,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요, 우리가 투자한 그 행동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경꾼 성도에서 행하는 성도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행동하시고, 마치 스룹바벨처럼 예수아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환하라, 본국으로 귀환하라, 하나님 나라로 귀환하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는 영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멀리 먼 땅에 포로됐던 자들이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는데 도왔대라는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어떤 자들을 축복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왜 축복받기만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생각은 하지 않으시나요? 꼭 이런 분들 보면은 집에서 나한테만 잘해줘 그러고 상대방한테는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생각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한테는 잘해줘, 난 축복해, 난 무조건 섬김을 받아야 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킬 줄은 모르는 사람, 구경꾼 성도.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받는 이 영원성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 편지를 쓸 때 어때요? 많이 오래되셨어요, 그렇죠? 아주 오래전 얘기여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렇죠? 내용이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연애 편지 쓸 때 어때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면서 안 잡던 펜을 잡고 막 난리 부르스를 피우잖아요, 그렇죠? 너무 오래되셨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사모는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민정 씨, 국경선을 넘어서 사랑한다면 그것도 참 큰 사랑일 텐데, 참 국경선을 넘어 태평양을 넘어 또 군사선을 넘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참 특별합니다. 느끼해 죽겠어요, 진짜. 너무 느끼해. 난 평생 그렇게 느끼한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막 사랑하니까 감동을 시키려고 생전 내 머리에 없는 그런 느끼한 말이 막 나오고 써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짜로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와 성도와 가정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디에서 감동하셨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 말씀의 첫 시작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의 지력과 그리고 느헤미야의 어떤 총기로 굉장히 이런 인원을 다시 계수하는 일을 다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8절부터 60절까지를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돌아온 수많은 자들의 명단을 성경에서 많은 이런 절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의 그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구경꾼 성도의 삶을 버리고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수고가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날의 우리들까지 그 이름을 보며 배워가는 그 이름이 될 것이다.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불구경하듯이 재밌어하며 그 어려움을 구경꾼 성도로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또 여러 8절과 6절에 여러 인물들이 기록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가 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 나라를 향하여 동참합니다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영원한 기록, 지워지지 않는 기록의 축복을 주셨듯이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받는 자라는 것을 천명하였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에 지워지지 않는 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 상급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그 본향에 귀환하여 돌아갔을 때 받을 상급이라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상급.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성경의 이름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질 만큼 축복을 받는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로 고백하며 그 나라에 동참하며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한 책에 기록하시어 그 이름을 감동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이름에 그 명단에 감동하셔서 그것을 다시 기록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들의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늘에 지워지지 않는 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